우리가 사실 상관없이 인정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그것도 모든 계획이 또 항상 악하다 라는 이 말씀에는 조금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좀 나쁜 생각을 가끔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하지만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의롭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늘 나쁜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속으로 마지막 말을 제가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때 노아 시대 당대의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만 국한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다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선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외쳐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악한 생각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외치고 있고 신앙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 신앙의 회복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더러워진 이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늘 악한 생각들, 모든 계획이 악한 것들을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가 이뤄야 될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여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에서 이타로라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기에서 이타로. 여러분, 이기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입니다. 그것이 이기입니다. 이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회복이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차근차근 체크해 가면서 그것이 다 되었다고 해서 회복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절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 결심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신앙이 회복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 꼬박꼬박 잘한다고 신앙이 회복되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읽기 꼬박꼬박 잘한다고 체크리스트 잘 체크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우리에게 신앙 회복을 위한 도전을 주기는 합니다. 도전은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과 그런 체크리스트 없으면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체크리스트를 한번 채웠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 가려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가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삶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표를 걸고 있지만 금년 한 해 우리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회복을 완성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회복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발을 내딛자, 이것이 우리 신앙 회복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감춰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잘 와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세상은 거저주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거저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육체는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이기적인 계산이 내가 막 생각해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는 겁니다.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살아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계산이 내 속에서 끝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산이 먼저 끝난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계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냥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조서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처음에는 조서를 내린 명령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 서류도 보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서의 발신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내가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조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기입니다. 이기. 자연스러운 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포로 생활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근을 피한 이민자였습니다. 70여 명의 이민자였는데 나중에는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바로가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예 취급하면서 430년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바로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는 몰라. 그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보이면 이 노동력이 얼마인데 내가 이를 그냥 보낼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국의 이익입니다. 왜? 자국의 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애굽에서 내어 보내죠. 그때도 뭐 흔쾌히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력과 재앙 중에 노동력의 가치가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점점 뭐예요? 자국의 이익보다는 손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면서 장자들이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어보낸 거예요. 결국 바로의 마음은 뭐냐? 억울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 바로가 보내놓고도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주었는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해서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200만 명의 잠재적인 노동력까지도 다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놓고서 바로 추격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기적인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를 내어주는 일은요,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포로들을 왜 잡아갑니까? 왜 잡아가죠? 뭔가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로 잡아가는 거예요. 협상 카드로. 심지어 북한에서는 그 사망자 시신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의 과정을 보면 협상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그 바사 제국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1차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서 2차 포로 귀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를 내어 보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유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포로들은 우리나라의 우리의 소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사 제국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저 삶을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그 이민 자리에서 다시 역이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고 바사 제국의 소유물들입니다. 그 소유된 자들을 이제 뭐예요? 자유롭게 돌아가라, 해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사 제국의 왕들이 선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이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사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차 포로에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귀환할 때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고레스를 준비한 겁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하기 16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인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레스가 등극했을 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뿐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시행된 2차 포로기한도 마찬가지. 이 7장 27제가 보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1차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2차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할 뜻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으로 바사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사제국이 정치적으로 거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리어 자국의 소유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포로의 귀환을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적의 제한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전포적인 재정 지원도 다 해줬습니다. 그것이 그냥 아닥사스다 한 사람의 마음이냐?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바사제국의 7명의 자문관들도 동의한 겁니다. 동의하에서 은금과 예물과 재물과 성전의 기구까지 다 내어주고 그 민족까지도 다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이 이기적 계산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바사의 왕들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기적인 정치적 계산법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올무에 묶인 세상의 포로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적 지혜로는 이 이타적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점검표를 만들어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도요. 신앙의 회복에는 약간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앙의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고요. 저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포하고 나눠줘도요. 나중에 보면 쓰레기통에 다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에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고 받는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건 계약이죠. 그렇죠? 근데 주고받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그만하자. 그래, 헤어지는 겁니다. 주고받다 보니까 그래요. 이타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통행이다. 우리의 사랑도 일방통행이 돼야 되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일방통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제가 성경 신약 99쪽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인데 27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32절과 34절 가서는요. 세상적 이기 사랑과 이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세상적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죄인들도 이것은 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타적인 사랑은 뭐냐?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원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라, 그런데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는 곳으로 맞춰라. 참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 회복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뜻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내 속에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값없이 은혜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이상이 남아있다 보니까 선뜻 이타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조소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있는 자는. 뜻이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강제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사람은 자원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의 때에도 보면 누가 돌아왔습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이. 2차 포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뜻이 있는 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귀환 때는요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5만여 명만 돌아왔고요. 2차 귀환 때는 1,800여 명밖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주어졌으나 모두가 자원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뜻을 세우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신앙. 목회자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들은 가서 전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누가 신앙의 회복을 이룹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요,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아무리 막 무슨 프로그램 돌려서 막 다구쳐도요 억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억지로 해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울가로 가서 강권에서 모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권에서 데려올 수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강권에서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총동원 주일하고요, 전도 집회하고요,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사람 모으는 것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 아닙니다. 교회 회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놓으면 교회가 회복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자원하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남은 것을 형제에게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의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라. 뜻을 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회복의 중요한 두 가지 열매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마다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뭡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만은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기적인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웃에게 저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주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가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한 조서가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인 신앙을 위해서 자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형식을 버리고 이타적인 헌신으로 신앙의 회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